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후보생을 선발하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을 채점하다가 아주 놀라운 답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아시죠? 특별히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기명으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 왕궁 벽에 무엇이 나타났죠?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죠. 근데 그건 입시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벽에 적었는가가 그 해 입시 문제였습니다.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답이 뭡니까? 확실히 수준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그런데 그 답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채점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교수님들께 하니까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학생이 이런 답안을 적었을까?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마치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내어서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양성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귀한 청년들 신학교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배가 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의 이 설교는요, 강의식 설교가 될 건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달에 공저를 해서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펴낸 다음의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라는 책인데 여기에 첫 번째 챕터를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예배학 수업을 들은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교회 현재 예배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학생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예배 현실을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소가 터졌습니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교수님, 사실은 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좀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눈에는 현재 한국교회 예배 현실이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친구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윌로크릭 교회 모습입니다. 구도자 예배, 시커스 워십으로 유명한 교회죠. 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첫 번째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용이하다고 생각한다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서라도 예배를 기획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시각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마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요, 이 전도사님이 예를 든 것은 바로 EDM 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EDM 월십 들어보셨습니까? 3년 전에 IBF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예배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그게 바로 EDM 월십입니다. 여러분 EDM이라는 것은요, 이 음악의 한 장르인데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왜 저러나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 절대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받고 제가 한번 재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화면을 보시면 EDM 월십은 또 다른 말로 DJing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클럽 음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사이키 조명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EDM 음악 어떤 게 있을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런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오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셜 미디어 가운데 아주 예배 전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예배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주최한 측에서는 워낙 청년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가가기 위한 예배를 한번 기획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배 전쟁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말입니다. 물론 전도하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에 다가갈 수 있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 자체를 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단,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의 갱신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교단 목회자들도 저한테 가끔씩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배는 단지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먼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불이 삼켜서 그들이 즉사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날은 성경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아주 축제적인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니까 그날 처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번제물을 태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막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를 떠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옳은 대로 하나님께 접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배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21세기라고 하는 이 최첨단의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배의 초점은 우리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주저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 마이크에 전류가 흘러서, 아니면 나의 전자기타에 전류가 흘러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5년 전에 저의 사진입니다. 학회 발표를 하고 신문에 나왔던 모습인데요. 갓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5년 만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한국 생활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요, 한국 분이 아닙니다. 독일 분입니다. 이름이요, 이말태입니다. 이말태. 말테 리노가 본명인데 한국의 루터교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 루터교 신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 분이 유창한 독일어가 아니라 유창한 한국말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문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 한자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한자가 뭐죠? 그렇죠. 자,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뭐죠? 예배죠.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예도래, 그죠? 예의를 말하는 겁니다. 배자는요? 그렇죠. 절배자죠. 그러면 합치면 어떤 뜻입니까? 예배, 예의를 갖춰 절하다. 그런데 이 이말태 교수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목사님,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 정의에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자를 잘 아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 정의에 만족하십니까? 자, 이말태 교수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것은 한 방향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요, 예배라는 단어가 뒤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고테스딘스트입니다. 고테스딘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ervice of God, Service of People.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독일어의 고테스딘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니라 몇 방향이요?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쌍방향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셨으니까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예배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1사단 15연대 군목 출신입니다. 지금 통일대교 있죠. 임진강이 보이고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가 저희 1사단 15연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종병이요 기타를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들은 항상 통성기도를 하기 전에 즐겨 쓰는 멘트들이 있죠. 저희 군종병은요 항상 이렇게 병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기타를 칩니다. 둥둥둥둥둥. 제가 한 입으로 두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는 기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둥둥둥둥.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TV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아리따운 걸그룹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면 병사들이 취합니다. 슬픈 거야, 막 병사들은. 내부 안에서 잘 수 있는 휴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병사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무언가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냥 병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종병의 말 어떻습니까?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완전한 정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배 때는 분명히 우리가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러니 예배는 단순히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이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으니 3번이다. 예배는 보는 것이다. 왜냐?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만 되면 야야 엄마 예배 보고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으라잉.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보는 예배는 중세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중세교회는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죠. 마치 이와 같았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도조 요리시쿠 신주쿠 구다사이 이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일본말 할 줄 모릅니다. 그냥 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마치 중세교회 예배가 그랬습니다. 사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야 했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국어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거양성체라고 그래가지고 빵과 잔이 올라갈 때, 야 주님 임재하셨네. 나는 예배를 참석했네. 예.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하면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쌍방향이다. 오늘 이 시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 주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주일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예배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요소 옆에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향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계속 띄워 주셔야 됩니다. 예. 예배로의 부름은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시니 응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작 부분에 송령,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죠? 하나님께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가오시죠. 인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또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요,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우리의 전인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봉헌을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예배 요소와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한번 주보를 볼 때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그룹들이 있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늘 주보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오탈자 검색형.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배민수 목사님 뭐 이렇게 잘못하셨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탈자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요, 지금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가장 다가오는 예배, 또 여러분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배웠던 예배,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배, 이게 여러분의 어떤 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현재 교회 예배를 평가하거나 그리고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학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이 약속을 받습니다. 아무리 저의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이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만의 강한 의견을 개진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예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같은 개혁주의 분판에서도 개혁자별로 예배의 형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은 예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지나가지만 절대로 예배 가지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졸업하는 저희 제자들에게 만약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복창을 시키고 이렇게 졸업을 시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괜한 소리를 했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의 문제가요, 요것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부르크 회담을 하는데 연장자였던 마틴 루터가 좀 연하였던 찌빙글리한테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나와 당신은 영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같은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면 찌빙글리는 무슨 영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고 찌빙글리는 결국 카펠교 전투에서 죽었죠. 자, 그래서 예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많이 좀 청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저는 이 외모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좀 채워주세요. 그 다음 화면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교파든지 각자 고유한 형식이 있습니다. 아마 영동교회도 영동교회의 전통이 담긴 그런 역사가 담긴 형식이 아마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왜 예배 요소와 순서가 중요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존 켈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존 켈빈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예배 순서 초반이 이랬습니다. 죄의 고백과요. 계속 다 올려주세요. 처음에 십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죄의 고백, 참회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 켈빈이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로 피난을 가게 되죠. 거기서 마틴 부서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프랑스어권 성도들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연륜이 생기니까 위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처럼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존 켈빈은요, 목회적인 경험으로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고백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목회적 지혜가 있는 게 율법을 그냥 암송을 하지 않고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주기도문 찬송이 참 유행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와 필적할 만한 그런 찬송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함께 계명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누구든지 이 주기도문송에 필적할 만한 십계명송을 만들어 오는 친구들에게는 A뿔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년간 기상천외한 노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어떤 찬송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예, 곰곰이 들어보면 한 두세 곡이 합쳐진 막 그런 노래들. 예, 또 어떤 학생은요, 재작년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앞에 탁 나가더니 교수님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랩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근데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랩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스스로 그 분위기를 직감하고 스스로 유기정학을 선포하고 1년간 학교에서 사라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왔던데 이 학생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형식에는요, 이 배치, 이 형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로크릭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설교하고 마치지. 이것은 영양, 신자의 영양 섭취의 차원에서 영양의 불균형과 결핍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카고에 5년 살았습니다. 윌로크릭이 저희 집에서 가까웠어요. 근데 윌로크릭은 구도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나도 강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다 없앴습니다. 신앙 고백, 죄의 고백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마칠 때도 강복 선언이 부담스럽다고 자연스럽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강복 선언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 하게 그 차원에서 보면 신자의 신앙 발달에 있어서 조금 저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다 넘어갈게요. 예, 다음에 부르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부를 가능성이 많은데, 자,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0대, 70대 성도님들이 정말 한국 교회의 붐을 이끄셨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분들의 헌신이 컸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70대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70대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인구 비율을 보면 젊은 층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주일마다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쇠퇴가 심각합니다. 10년 후면 자연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 거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영동교회도 우리 고신에 정말로 고신을 선도하는 교회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지만 10년 후 여러분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할까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자, 제일 교회 안의 문제는 세대차입니다. 예, 저도 집에 딸이 있는데요. 첫째가 중2입니다. 여러분 중2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왜 북한이 남한으로 침공하지 않습니까? 중2 때문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가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켈빈 신학교는 이 세대의 쇠퇴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보시면 예배 때 세대차가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요소 가운데 여러분과 젊은 세대가 제일 하나 되기 어려운 예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비트 있는 찬양들을 좋아합니다. 아주 발라드풍이나 비트 있는 그런 멜로디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송가를 불러야 좀 부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화란 개혁주의의 이 후손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이 화란 개혁주의의 후손인 미국의 CRC 교단의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편 찬송 150편이 완벽하게 현대화된 아까 왼쪽 그 화면을 보시면 이 시편 찬송가와 그리고 현대 젊은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아까 화면에 이제 녹색 화면이었는데요. Sing a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복음송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젊은이들이 환영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귀 막지 말고 듣고 또 배우고 익히는 상호 간의 어떤 그런 화합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미국의 듀크 대학의 유명한 학자인 존 웨스토프 3세는 어떻게 하면 한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겠냐를 고민하면서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님 세대, 손주 세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대 통합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대 통합 예배가 무조건 주일학교를 없애고 세대 통합으로 가자, 이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이미 주일학교가 100년 이상 토착화되어 왔습니다. 주일학교는 불신자 전도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온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유월절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가정에서 같이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께 묻습니다. 아빠,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때 부모님은 그 유월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야라고 아이들은 참여를 통해서 그 지식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암기 중심의 학습 중심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있겠죠.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잘 아는 형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라든지 요절을 암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학습 방법은요, 참여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냥 떠들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른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학습이 아이들 머릿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유명한 책 암묵적 지식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다. 설사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부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었을 때 첫째 딸을 데리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풀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처음에 어린 시절 몇 바퀴부터 배워야 됩니까? 몇 바퀴부터 시작하죠, 자전거는요? 네? 어떤 분은 3바퀴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4바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바퀴죠? 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15분 안에 10분 안에 맞춰야 되겠네요, 보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까지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3바퀴든 4바퀴든 자전거 몇 바퀴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2바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3바퀴, 4바퀴 자전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바퀴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이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이 수정인데 수정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뒤에서 꼭 잡아줄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아빠. 1번. 아니죠. 언젠가는 그 손을 놓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때는 제가 좀 젊었는데 와 뛰어가면서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가 막 가다가 바로 꽝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아빠는 목사면서 끝까지 잡아준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을 해? 아빠가 목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마을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국에서 그랬으면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번의 참여로는 그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었지만 두 번, 세 번 그 행위가 반복되면서 자전거 타는 지식을 몸으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 아니면 53주지 않습니까? 왜 매주 예배가 반복됩니까? 우리는요, 예배에 매주 참여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과 마음이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배학자들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그 패턴과 방법들은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은 변치 않아야 되는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님이 여러분 모이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고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는 요즘은 컴퓨터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체크를 하지만 과거에는요, 교수님들이 방마다 문을 두들겨 다니면서 새벽 기도 독려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교회 특성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목회가 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교수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입학했던 2000년도, 제가 00학번인데 그때 우리 기숙사를 담당하셨던 분이 현유관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현유관 교수님 아시죠? 아주 영국 신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때는요, 출석 체크를 스티커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두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교수님과 어쩌면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 학생들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대원 새벽 기도가 6시인데요, 한 5시 40분쯤 되면 음악이 나옵니다. 소리엘 같은 이런 분들의 음악이 나오죠.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찬양으로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 7과목 듣다가 숙제하면 한 새벽 한 2, 3시 되는데 5시 40분에 들려오는 찬양은 기상나팔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요, 화장실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까지만 잘 버티면 2시간을 몰아서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현유관 교수님이 화장실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 누굽니까?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대원은요 1인 3실입니다.
그 3명이 일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1층 침대와 2층 침대가 있는데 2층 침대에 올라가면 날씬한 60kg 된 학생들이 눕고 이불을 살얼음처럼 깔면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날씬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누워서 성공한 성공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학생들 사이에는 또 세작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지만 교수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현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요 항상 5시 40분만 되면 어디부터 간다고 그랬죠 아까? 화장실 문 여시고 그 다음에는요 방에 들어오셔서 북한군도 아닌데 막대기를 하나 갖고 오시더니 이불을 한 번씩 찔러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 또 누굽니까?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또 날씬한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우리 3인이 쓸 수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근데 제가 이제 한때 80kg까지 나갔는데 80kg인 저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성공 사례가 막 은혜롭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 교수님한테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형 교수님은 항상 5시 40분이 되면 어디로 먼저 가죠? 화장실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불을 찔러 보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여시면서 문호랑 씨 새벽기도 갑시다 이렇게 제가 빠졌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고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아직 안 해놓고 무슨 말씀 마무리하냐라고 하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화면을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방송실에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 시편 29편 2절은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아래와 같이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아래에 본문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의 거룩함의 광의 속에서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의미가 원문적인 의미는 그의 거룩함의 광이 거룩한 빛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룩함의 광이라는 표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이 찬송이 이 구절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이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속에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의 빛 속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한 주님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듭니다.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가정들이 정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정말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험 속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힘든 이 시기에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비대면 비접촉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사회, 교회의 공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 자체가 또 앞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조차도 4차 산업과 더불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런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 계신 그 장소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런 걱정들이 없습니까? 정말로 집에 돌아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가 두렵지는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내년에도 건재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작은 그런 아픔까지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